서도 그러고 전도서의 말씀도 똑같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허무하고 좌절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셔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축복이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도자가 말한 대로, 설교자가 말한 대로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거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 성공,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헛될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겉에 있는 것들만 말합니다. 수박의 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랗다, 줄기가 있다, 또 그 껍질은 딱딱하다, 두드리면 소리가 탁탁 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속에, 껍질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연구하고 조사해보고 술을 마셔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양과 소와 모든 양떼를, 또 부귀 존귀, 또 금은 보화, 모든 폐물, 첩을 그렇게 많이 들여보고 왕이 되어보고 대궐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또 헛되대요. 뭘 가지고 헛되다고 합니까? 부와 재산과 영예를 모두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가 되어서, 재벌이 되어서,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 또 영예는 명예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현수막 써가지고 붙여놓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누리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셨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주셨으면 다른 사람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돈이 있어도 차지 않아요. 명예가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예. 러시아 같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서 제일 넓잖아요. 예. 중국, 또 어디입니까? 캐나다, 호주, 인도, 미국, 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근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인간이 고상해질 수가 없는데, 고상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지구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지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실은 은혜 받고 나서 못 줘서 안달해요. 남대로 막 더 가지려고 하는데 반대로 다 살아. 성도들은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더 나눠줄까, 어떻게 더 배려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귀족 같은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이클래스의 마음이, 고급 아파트 S클래스에서 산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강남의 분당에 산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든 게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고 정말 귀하고 복되고 그 어느 것보다 고상한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6절에 보면 설령 그 사람이 천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간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간다는 거죠? 사람은 죽게 되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둘 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억울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그냥 황송하게 금수저로 살았든지 부귀 영화를 누렸든지 아니면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상되지가 않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 돼, 더 좋은 인생이 있어, 그거 없습니다. 행복을, 문제는 그러므로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그런데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오고요, 만족이 오고요, 그리고 생명수, 참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더없이 그의 귀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만족, 안식, 평안함, 평화, 기쁨, 즐거움, 소망, 할렐루야.
이런 축복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많은 걸 가졌는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하며 산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혁 같이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맛보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꿀을 손으로 딱 찍어가지고 혀에다가 한번 발라준대요. 그러고 나서 다냐? 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 그러니 말씀 읽어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행복한 맛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안식을 주는 그 맛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맛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죠.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혹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 아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전도서 7장 말씀해 보면 7장 1절에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 매일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좋은 이름이 향수보다, 값진 향수보다 낫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이름에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정말 향수보다 더 고귀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오찬우인데 제 이름 앞에 오찬우의 이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오찬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은 무엇보다 낫느냐? 값진 향수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게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옆에 갈 때 다 깨끗하고 고결하고 향긋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고, 같이 차 한 잔 먹고 싶고, 밥 한번 대접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값진 이름은 향수보다 낫고, 그리고 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대요. 이 말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죠? 아니,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행복한 게 낫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죽는 날이 나? 죽는 게 슬프지. 죽는 게 끝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종말론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이롭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2절 3절에 보면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이롭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장례식장에 가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왜 장례식장에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도 저 누워있는 사람처럼, 저 누워있는 어른처럼 나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겠구나. 나는 안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저 양반은 안 돌아가실 것만 같았는데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된 거예요. 왜? 죽고 나면 이사 가는 거거든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행복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경건의 삶,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즉 죽는 끝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앉아서 그래 수고했다, 아니면 베드로만 보내가지고 그래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아니면 저 천사 보내가지고 수고했다고 전해줘라.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베드로 그 스데반 집사가 왔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죠? 지구도 흔들려요. 그러죠? 그래서 막 물이 녹아져요. 빙하가 녹아내려. 이제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60m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60m가 올라가면 여기 아파트들 다 잠기겠죠. 잠기고도 한참 이 갈마산 다 잠겨버리겠죠.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다는 거예요. 녹고 있죠. 태풍 오고 있죠. 지진이 처처에서 많이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죠.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생기고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한 모든 막 우상들, 이단들,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 범죄들, 막 무서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이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구가 흔들리고 그리고 사람 사는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중에 정말 까딱없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아니에요. 배는 큰 풍랑이 오면 다 뒤집어지고 좌초되고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정말 가라앉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부표들이에요. 바다에 떠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깜빡깜빡하면서 등대 대신 역할,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는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는데 곧장 자리를 잡습니다. 곧장. 왜 그러냐? 그것은 밑으로 뭐가 깊이 내려가 있냐면 추가 밑으로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이 추가 금방 이 팽이처럼 오뚜기처럼 바로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시대에 내가 정말 지혜롭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추가 밑으로 깊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신앙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같은 말이죠. 이 시대가 지금 재앙의 날들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지나갔으니까 됐지, 내일 아니면 됐지, 그러지 말고 재앙의 날에는 뭐 하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평생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지? 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에요. 뒤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둘레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정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주는 힘이 있대요. 한 성을 지키는 10명의 장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명의 장수보다 더 강하지?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사업할 때도, 건강관리할 때도, 대인관계할 때도, 금전관리할 때도,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했는데 자기 지혜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짓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하니까 그 유럽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혜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 저는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3번 그러고 하고 나서 물이 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있느냐? 있다. 저 백부장이 우리를 보냈는데 당신은 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 꿈이 백부장의 집안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 시작할까요? 시작하지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지혜는 실패가 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우친 것은 함정과 그물과 사슬 같은 여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냥 가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넘어지느냐? 왜 믿음 생활하다가 자빠지느냐? 그것은 함정과 그물과 쇠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원수 마귀사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이 그래죠. 음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사단을 말해요. 사단의 세력이 함정을 파놔서, 그러면 함정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아무도 안 빠지죠, 뭐. 그러죠? 네. 함정을 파놓고는 거기다가 교묘하게 가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거미가 쳐놓은 그 그물에 벌레들이 다 붙어서 그곳에 이 거미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거미의 함정에 다 걸리는 거예요. 네. 왜?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잘 안 보이니까. 네. 함정과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결박에 묶어버리는 쇠사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방심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고 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조심조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조심조심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가장 위기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금 섰다라고 할 때 그때가 위기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제 36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 더 겪었어요. 6.25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까 국가적으로 말하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니까 국민성이 나태하고 술만 마시고 그리고 노름하고 게을르고 그런 국민성이었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한 편지들을 보면. 그런데 두 번의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바짝 든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구기 위해서 밤잠 자고 일하고 정말 우리 전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요즘 세대 아이들은 이제 게을러졌어요. 그리고 나태해졌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차라리 실업수당 받고 산다고 해요. 그리고 차라리 힘든 일을 할 바에는 알바하고 그러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위기죠. 큰 위기죠.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 이 그물과 함정과 쇠사슬은 국가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죽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한 영혼 세워내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 정말 새벽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로 세워나가고 그럴 때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원수 마귀 사단의 함정과 그물과 쇠사슬에 걸려들지 않고 늘 깨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